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장 1절로 10절까지 미리 했는데 오늘도 공동의회가 있고 해서 강론이 아마 조금은 짧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금 그 상황은 거짓 교사가 등장할 때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미혹하는 데 있다는 거죠. 미혹. 근데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 건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비트는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아담에게도 이 사단이 미혹을 갖다 했고, 물론 뭐 우리 구약의 선민국가의 모든 그런 그 선민 갖다 하실 때에도 이 사단의 영역은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찬가지죠. 이 사단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상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좀 창조하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이 천하계가 결국은 천상계를 보여주는 계시의 세계입니다. 이 계시의 세계라고 하고 현상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실 거예요, 이 일들을. 근데 이 이루는 일에 대하여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계시를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늘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어떠한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신데, 이 사단들은 끊임없이 해 아래의 세계에서 자기네들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걸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만몬주의라고 하는 걸로 오염되어지고 돈 하는 그런 그 이유도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이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돈이 다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돈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돈 안 주실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어떤 그 기사를 봤더니 고지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떤 시비가 걸렸더라고요. 어떤 그 교회의 목사님이 무슨 어떤 잘못되어진 일이 있어가지고 후임으로 하는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의 모든 총장년의 문제가 이 고지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고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상만 기독교에서 배제를 시키면 몇 년 안에 한국교회가 아마 정상적인 궤도를 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뭐 아마 성교를 갖다 주로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걸 비난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그 고지전에 대한 이제 변명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소위 이 고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지를 이제 뭐 이렇게 당신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 가지고 당신네 그 성도님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키시는데 층층대를 오리건룸으로 해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한다면 체력을 우리가 닦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비축하고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60살 먹은 장로님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뭘 저렇게 얻고 싶어가지고 나이 먹은 노인네까지 오리걸음을 시키면서 저짓을 할까. 이것이 이 고지전의 함정인 거예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고지를 차지하고 싶었잖아요. 누구든지 1%의 이 참여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증거를 갖다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데 거짓 교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인데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려고 가진 비난을 다하고 사도 바울을 없는 얘기를 해가면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이제 밀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편들을 다 쓰면서 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아니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왜곡시키고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용서할까 하려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미 비난받은 걸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복음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렸던 징계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가지고 미워하다 하니까 그들을 용서하다 하라.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회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변증 내용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면 미혹되어지는 이 사단에 미혹되어져 있는 거짓 교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거짓 교사가 뭐 엉뚱한 소리를 했다 하니까는 그냥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고 우리가 뿌리를 반석 위에 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기 세워졌는데 그것이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뭐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오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아픈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원리와 경제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통치적인 원리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세 가지 영역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그 경제 영역 또는 통치 영역은 전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이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3대 영역을 다른 부분으로 나눴을 때 그것을 사회, 경제, 이 경제, 정치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그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1장 12절로 7장 16절까지의 그 제목이 뭡니까? 교회 생활의 사회적 원리는 사적생의 원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가 관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헌신이 없다면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소생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도는 자기의 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뭐 후욕을 당하고 벼락을 모함을 다 당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까 해라.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린도서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약속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냥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언약한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로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 계시에서 증거되는 계시의 내용이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한 우리들은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사직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계시하시는 건데 그 계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 교회의 이론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어떤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제 모든 죄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초부에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좀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이 문장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 뭐 이거를 우리들의 어떤 당위로 끌어다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 천상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놓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지금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교사를 용서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분명하니까 굳이 이 사람들이 미혹하고 뭐 거짓을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긍정적인 거야 왜 하나님이 이루어하시질 않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천상에서 지금 대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친히 보내셔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섭리하다 해가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섭리하시는 분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섭리하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것 문제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은 유대인들처럼 잘 알아요. 다 성경 내용 바삭하게 알아요. 근데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천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나의 삶을 섭리한다고 하는 건 믿어집니까? 그거 다 믿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도 하고 계시고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택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성령에서 해가시니까 이걸 믿는 믿음이 성도들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를 사장 내용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5장 11절에서부터의 내용이 15절까지 대속주를 위해 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 앞절에 이야기했던 것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다 했잖아요. 심판다면 다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 심판은 종말적인 심판일 수도 있고, 우리가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오늘을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이 종말이에요. 그렇죠? 그 종말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종말적인 삶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나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아니,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때에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때에 안 오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뭐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다시 갈 이유가 있어? 이런 이유를 가지고 만약에 현재 시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믿어지지 않고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종말적인 이해에 대한 우리의 미숙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오라 하시면 우리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사는 우리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을 종말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한다면 우리 간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아니 뭐 평균 연령이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몇 년은 충분히 우리가 더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는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역할이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데려가시겠죠. 역할을 다 했는데 여기다 왜 주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필요했던 삶이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불러가실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루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루고 사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이미 그렇게 고난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알리워졌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이 미혹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뭐 사도도 아니다, 뭐 자천서가 있다 없다 이런 그 이야기에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데 너희들도 그 양심의 그런 그 일들이 알려졌길 바란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어진 마음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냥 우리가 타락이 되어졌을 때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양심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양심으로 되어져 있죠. 더러운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정욕인데,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회복시키실 때 회심이 되어졌어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 이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겠죠. 과거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회심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회심되어진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이 미혹되어져가지고 너희들이 양심이 말씀으로 굳게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렸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쓰는 편지에 의해서 너의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지금 중매몸된 교회를 견인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적성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까 전혀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스스로 우리를 뭐 청구하고 내가 사도가 맞다 라고는 내 변명이나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너희가 마음은 이제 그렇게 너희한테 그런 걸 주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주는데 왜냐하면 지금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 이 사람들의 외모로 하는 자 자기를 자랑 삼아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율법주의 이쪽에서 율법주의 유대주의라든지 또는 뭐 헬라파에서 왜곡되어진 어떤 그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음으로 하지 않냐고 외모로 하는 자들 그런 그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를 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모를 대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광으로 이것이 이 영광의 계시로 드러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광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기게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은 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비진리가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생명의 논리가 이걸 감싸 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으로 해야 싸움박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이 생명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걸 감싸 안는 그런 크기가 있는 거지 겨우 사망과 생명이 대거리나 해가지고 나는 생명이냐 너는 사망이냐 라고 해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투쟁을 한다고 해서 이런 투쟁이 아니에요.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감싸 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계시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버려야 될 거면 이게 외모고 율법적이고 기능적이고 다 필요 없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빼버리려고 그러겠죠. 그럼 빼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도구로 지금 가시를 남겨둔 건데 이걸 빼버린다는 이야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고 그러는데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출해가지고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쫓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해가신다고 하는 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걸 배우고 깨달을게 하시려면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어둠의 빛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던 걸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데 물론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되어진 건 잘못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계시의 방편으로 우리가 이용이 되어져야지 무조건 다 빼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가지고 그러고 싶죠. 좋은 것만 입고 싶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걸로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보기 싫은 사람들 제거되고 그냥 꼴 보기 싫은데 저 인간 누구 그런데요. 귀신 보고 좀 앉아가요.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필요하면 쓰시는 도구들인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칭을 받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처럼 욕을 먹고 후욕을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거리가 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 사망을 감싸 있을 있는 그 어떤 말씀에 운동력이 우리들한테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그렇게 얼굴빛 비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다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가나안 7 족속을 위해서 남겨둔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라니까요. 그럼 그 자들이 있어야 나도 이 하나님 생명 안에 살아가는 내가 교육을 받고 더욱 튼튼해지고 하나님 앞에 강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지. 이게 다 꺼져버리게 되면 무균수에 있는 거나 똑같죠. 무균수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자녀도 교육을 시킬 때 부모가 다 교육을 갖다 다 시켜줬다.
그냥 필요한 걸 다 해줬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지 모른대요. 요즘 뭐 종방에서 가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대요. 왜? 자기네들이 하기 전에 부모님이 다 해줬으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냥 뭐 자꾸 늘으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심리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럽니까? 요즘 왜 그런 게 늘으라고 그럽니까? 근데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도 물어보지 않으면 도대체 살아갈 어떤 방법도 방향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후욕을 한 쪽 축복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를 욕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니까 나를 비난하겠지.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 갖다 뭘 꺼리나 낸다고 해서 비난을 하겠어요. 나를 비난하는 자에 위해서는 축복을 갖다 해요. 축복.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쟤 미치냐 아니야? 아니 후욕을 갖다 하는데 뭐가 저렇게 좋다고 해도 껄껄거리고 돌아다닌다냐?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지금 있고 자기가 지금 엄청난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내색도 하지 않고 허허거리고 다니니까 전 벨도 없나 이렇게 헛간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지경을 당했어요.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 다 미쳐돌아가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지금 이런 발보고 뛰어도 지금 모자라는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씀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저게 시간을 버리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미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저러고 살 수가 있냐 그런 거죠. 자, 이런 그렇게 미쳤다고 볼 정도의 그런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이제 이 천하계를 봤을 때 사단이 이제 미혹하는 세계의 세속 여기 우리가 중생인으로 해가지고 중매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중생인에 모여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성도란 말이에요. 중매 몸된 교회도 눈에 보이는 이런 그 교회 또는 전투교회 이런 것들을 이쪽에다 보여준다고 한다면 천상교회 또는 비전투교회 이런 거를 요 위에 것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단이 지금 이 육신의 소욕을 좀 장악을 했다 하는데 끊임없이 미혹을 했다 하니까 야 사람이 사는 거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너무 그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위해 가지고 전력질줄 게 뭐가 있냐. 눈에 보이는 거 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가야지 라고 미혹을 또 할 거 아니겠어요. 이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그걸 왜곡을 시키는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중생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중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고린도 우리 구약세 때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출애굽이 돼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해요. 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 오신 땅이니까 이쪽 들어갈 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야말로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에서 지금 이들이 출애굽이 되어졌지만 가나안 땅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 우리 20세로부터 60세로 이상이 나온 사람들은 다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그 세대 교체가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생의 원리란 말이에요.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쪽으로 출애굽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이 시대로부터 이 이상 나와가지고 이쪽에 절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롭게 어린아이가 되어진 사람들, 새로 출애굽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강례교회 살잖아요. 강례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뭐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고 중생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는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하고 내가 지금 붙어져 있어가지고 그분께서 공급하는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모태로부터 그냥 출생되어진 육신의 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중생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이쪽에 세례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나는 죽어서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다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여기서 계시로서 이걸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이지 이게 진정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걸 위해서 살아가니까 고지전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것이 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기업에 우리가 참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것들에 급급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애굽의 종로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 속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 한 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안에 속해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교회도 믿어지고 나라도 믿어지고 그러는 거지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게 되면 장난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배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수단화하고 뭐 이런 걸 그렇게 도구화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해하게 되면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난을 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갖다 치니까 성도들이 그게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좀 몸살을 앓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치유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어머니 모태로부터 출생한 이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피조되어진 이거를 위해 살아가는 거지 이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만 이것이 목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날까지 이게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 고지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머리 터지고 싸워야 돼요. 뭐 어떤 세상인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왜 다른 사람한테
뭐 누구 말 같다 내가 네 시다발이가? 왜 내가 널 종로로 두고 살아가 나도 주인으로 돼야지 라고 하는 사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장하는 자세를 피해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뭐 완장을 찾다고 해가지고 뭐 목사가 모든 성도들 위해 군림을 한다든지 주장을 핀다든지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몰상식으로부터 나타나는 일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아닌 현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어떤 새 생명을 주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육체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헬라인이니 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뭐 예루살렘의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이런 출신에 대해서 이제 저희 말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스펙 때문에 뭐 박사학위나 있어야 큰 교회를 심호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거짓 논문을 쓰고 난리가 펴지는 겁니다. 이게 아니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박사학위가 없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아닌가요? 목사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도직이 하나님께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그 직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께로 받았다고 하는 직임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세상의 학위를 가지고 그걸 이걸 어떻게든지 뭐 한번 뒤밀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운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냐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구약의 이 언약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와가지고 당연히 그리스도인 걸 증거를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가 계시니까 그가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섭리하실 때에는 이 육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를 닮자. 지금도 예수를 닮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닮아가지고 뭐래요? 예수님 다 이루신 그거를 이제 와서 닮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대심 그 그리스도 대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복음의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분의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건 이게 복음에서 다 이야기가 됐어요. 성취되어지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친히 이루어 가시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예수님의 형상을 담자 그분을 배우자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모르게요. 예수님 유대 사람인데 그 사람 닮아가지고 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의 육성인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오셨던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육신으로 태어났던 것 이게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건, 분부, 유수, 회복이라고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이 애국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을 됐던 그 육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생각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중생되어졌단 말이에요. 중생되어도 거듭났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쳐주신 거지.
뭐 우리들이 이쪽에서 살아가는 이거를 갈고 닦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 아직도 이 죄구덩이 속에 왜 우리를 아직도 남겨두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남겨두신 거지요. 그냥 이거를 고치려고 애쓸 수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만큼 변화가 되어져 가도록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육체적으로 잘못되어진 걸 이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교회를 뭐 멋있는 교회를 하다 만들겠다. 멋있는 교회 만들어도 모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양육이 받으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해가지고 성장되어져 가니까 나타나는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거지. 이걸 바꿔가지고 모릅니까? 이걸 다 이제 조금 가면 다 이거 무너질 것들인데 이거 아니다 그 이야기.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원수되어졌던 성도들과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지금 천상에 가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중매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 가셨습니까? 그분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있는 것보다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게 훨씬 좋아. 이제 이가 오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한테 일러줬던 이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할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언약했던 거를 성령께서 다 이루시는 걸로 우리가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성령께서 이걸 다 하시는데, 성령께서 이 일을 다 하실 때 성령은 영이시니까 그분께서는 이 사도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증인을 삼아가지고 일을 다 하시겠다. 그것이 지금 18절의 그 이야기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뭡니까? 여기서 뭐 양손 잡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화목하게 하셨던 이분을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이분이 천상에서 지금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지, 여기서 뭐 육신을 뜯어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화목을 갖다 뭐 유도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연약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좋아하신다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이렇게 이걸 한번 뒤집어 엎어잖아. 이거 서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아니 인생 기억에 7, 80년 사는데 뭐 자기 때 이걸 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100년 있다 되든 200년 되다 있든 내가 생전에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때? 믿음으로 다 본 세계인데 믿음으로 안 보입니까? 그 세계가?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세계가 안 보이십니까? 요한이 예수에게 다 드러나 보여주잖아요. 그 천상에 있는 거를 좀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거고, 그걸 좀 신령한 방법을 보여주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지. 믿지는 여기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믿어지는 세계가 믿음으로 사는 세계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야 이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를 불러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 그럼 이게 믿어지고 여기 이 약속의 이 소망 중에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실존의 문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한 그런 그 분이어서 지금도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섭리하고 계셔.
라고 하는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분이 살아계시니 믿어져야 돼요. 영원한 이분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하고 이렇게 한 몸을 입었던 우리들의 아무런 근거가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겨우 시간 세계 속에서 70년, 80년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못할 노릇을 하고 그러고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어져. 예, 우리 주님께서 저 영원하신 분이 우리 이 지상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분들 이루어 하셔. 비록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라고는 시간이 흘렀지만 앞으로 2000년이 더 갈지 뭐 5000년이 더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온전히 다 이루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게 되면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죠. 그걸 뭐 지금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져야 그쪽에 갑니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세계만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쪽에서 정죄함을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죄 때문에 그 죄를 어떤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이러고 저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오해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행동이 뭔 필요 있어? 하나님께서 이 작정대로 다 해가시고 예정대로 해가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일인데 라고 말하는 것도 인식론의 이 비난 차이예요. 어떤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왜?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믿어지는 사람이 왜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면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다 하시는 일이지 뭐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아 라고 해가지고 막가파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가파로 살아가는 일이나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이 어떤 공로를 쌓아가지고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죠. 왜? 행위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거에서는 똑같은 차원이에요. 왜? 이 율법주의는 해야 된다고 이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행위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뭐예요? 여전히 행위가 주체란 말이에요.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아니 행위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런 능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망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무슨 열심으로 해가지고 죽음을 내대고 일을 다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죽음을 내대가지고 그 일을 다 하게 하실 때 그냥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일이다. 예,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해가지고 좀 이제 사신이 되었다 우리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스스로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화목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니까 너희들이 화목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 이루시고 그런 원수였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했다고 하면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화목하게 하겠죠. 믿어지지 않으면 내 거가스럽지 무슨 화목. 다른 사람은 뭐 복음을 내가 왜 전해? 내가 이게 어떻게 얻은 복음인데 할 수만 있으면 배를 위해서 비싼 돈 받고 내가 팔면 모를까? 이 복음 난 공짜로 안 줄 거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고생해가지고 얻은 복음인데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강구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속사역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하시는 것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 의가 우리들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의 발현. 우리 하나님의 의가 이 썩을 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후욕을 할지라도 축복을 하는 자세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실현으로 드러나게 한다. 제 말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사도 바울처럼 강력하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자라고 한다면 신뢰가 가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율법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이고 고소하러 다니고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변해버렸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기의 직책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싶었던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을 갖다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강권에 가지고 드러나게 했으니까 그 드러나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지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 면류관을 나중에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건 주님께서 쓰셔야 마땅할 면류관이지 제 것이 아니군요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내 이름을 위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거는 면류관을 자기가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아는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악성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제사직의 임무가 무엇인지 여기서 모르는 자는 거짓 교사로 해가지고 자기 어떤 설득을 또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주장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참 사역자라고 한다면 이럴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야. 왜? 주님만 이야기를 하면 됐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고 있는데 나 때문에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죽었어요 우리는. 나는 없고 이젠 주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다. 나는 죽어서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신 한 주간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